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성도는 신분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행복, 백성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제사장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 20절에서 26절 이렇게 세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곧 기도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또 기도하는 내용대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건강, 영적,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사장인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힘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성도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 사명을 시작해서 감당하다 보면 수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내가 싱싱하고 내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이라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기 자신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과 영화를 서로 교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중요한 순간을, 이 중요한 이 구원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의료 계통의 직장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sick leave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아침에 눈 떴더니 좀 목이 칼칼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기침이 난다든지 좀 이렇게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오피스에서 오늘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sick leave가 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의료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프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케어를 주는 이 의사나 의료진들이 몸이 아프면 그 케어를 받는
환자들이 케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염될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픈 심틈이 따르면 무조건 sick leav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sick leave를 하루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개운해지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의료진입니다. 옛날에는 이 제사장들이 의사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프면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처방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신 제사장인데 영적인 의료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기 자신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사명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 13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제자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제 또 관심을 갖는 이제 초신자들을 가리키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나 이외의 다른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들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그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본교 성경 주석 6권 1052페이지에 이렇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일을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세상에서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했으면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게 하는 목적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적인 시험. 우리 죄인들은요,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타고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과 충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는 산상보험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에는 사랑과 따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죄인의 마음 속에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동정하고 사랑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죄인의 본성 가운데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사랑하고 또 음란과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저들이 그 내적인 그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같이 하여 주셔서 저들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악에 빠지지 말라는 그 기도는 외적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죄를 사랑하는데 또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유혹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 이 12제자들이 변화를 받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내 몸처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사역이 제사장이 하는 사역 중에 참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교회가 중보기도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제자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 양떼가 이 제자들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다 보면 진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 우리 찬양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주님께 양심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도 다 아시니까 주님 다 이해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중에는 이렇게 특별히 뭐 방문을 가고 뭐 이런 거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주말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제가 한 가지는 빠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제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이 교회가 잘 됐더라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귀인들을 보내주시고 또 자금을 또 몰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에 얼마나 용기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함께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의 이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기쁨 가운데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 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가 하신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처럼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진짜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것에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말로 무슨 얘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을 하는 맛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쁨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을 알면은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기쁘니까 힘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이라고.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이 있고요. 기도의 기쁨을 맛보고요. 선교의 기쁨을 맛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건데 거기서 다 기쁨이 있는데 그걸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들이 가끔가다 저에게 목사님 요즘 나 행복해요. 제가 그런 말을 몇 분들에게 들었어요. 직접.
근데 그 말들을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복할까?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오면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설교 말씀 좋고요. 우리 안교 교과 공부, 특히 우리 김윤자 장로님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은혜롭게 이 교과를 가르칩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 기쁘다고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떤지 제가 이제 이따가 소감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 그런데 대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감을 여쭤보면 이 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참 저는 마음에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린 다 부족한데 영적이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게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번개 모임을 가졌죠.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미시간의 옥헤이븐에 가서 건강식품점을 우리가 방문했는데 모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7인승 밴을 이렇게 구입하도록 해주셔가지고 제 이제 차로 제가 운전하고 다 태워 갔어요. 7명 갔습니다. 꽉 채워가지고 갔는데 오며 가며 편도 3시간 동안 그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날씨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날씨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건강식품점에 들려서 필요한 것들을 각자 사라 그랬는데 나중에 토탈을 계산해 보니까 1,000불이 넘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지. 야, 이게 신앙의 맛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지금 7명 여기 이 차 안에 있는 이분들 정말 딱 요분들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찬양 교인들과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게 느꼈죠? 같이 가신 분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실은 그 안에 6월 달에 이사 갈 가정이 두 가정이 계셨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2가정 이사 가면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우리 너무 섭섭해. 그런데 이분들과 그렇게 이제 피크닉을 가면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아이고 집사님, 아유 우리 성도님 이사 가시는 건 가시는데 낯선 곳에 이사 가셨다가 우리가 그리우면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웃으면서 내일 일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오고 싶어요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관계가 주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좋으면은 헤어지고 싶지 않는 겁니다. 헤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이게 기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선교의 기쁨을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에브리데이 여러분도 하시는 그런 기도 중보자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집인데요. 이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 영문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쓴 책이 이제 100번 찍은 거예요. 100세 찍은 기념으로 이게 나와서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한 영화를 소개를 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게 이 영어예요. 이 원 제목은 Pay It Forward. 이거 직역을 하니까 미리 돈을 낸다니까 미리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이 영화가 보급될 때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여기 주인공들이 특별한 일을 한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캐서린 하이드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이 소설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캐서린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경험한 이 일화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이웨이에서 그 트럭을 몰고 어디를 갔다가 갑자기 엔진 과율로 불이 났는가 봐요. 여자가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불이 났는데 어디선가 건장한 남자가 두 명이 이렇게 그걸 보고 달려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인상이 험상궂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도 좋게 하고 도움을 주셔야지 인상이 우락부락하면은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은 그 threatening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팍 질렀대요. Get away from me.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대요. 그런데 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뭐 이도저도 못할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입니다. 그래갖고 그 건장한 남자가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막 이제 해서 어떻게 불을 껐대요. 불을 끄고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두 남자가 없어졌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천사였던 것 같아요. 천사. 그죠? 아니면 진짜 그 동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후회를 했대. 아이고,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차에 불난 거를 꺼주려고 왔는 그 건장한 사람들인데 인상이 험상궂다고 내가 소리 지르는 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빚을 갚고 싶은데 이걸 갚을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야,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내가 사는 동안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을 상황도 또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미리 갚자. 이런 이상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pay it forward.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날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먼저 도와주자. 왜? 내가 그 건장한 두 남자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가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니면 필요한 옷까지 이런 것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그 도우는 일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자서전처럼 소설을 쓴 겁니다. 이 Pay It Forward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기초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의 내용에 보면 이 소설을 한 미국인 소년이 그걸 읽었나 봐요. 읽고서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필요 없고 내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러가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겠다. 미리 pay it forward. 은혜를 갚는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퍼블릭 스쿨의 담임 선생님이 이 자기 클래스에서 숙제를 내줬대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숙제를 내주겠는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관없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레포트로 제출해라. 이런 숙제를, 과제를 내줬대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과제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낸 겁니다. 선생님이 보고서 너무 좋으니까 너 나와서 발표해라. 영화에 보면은요, 나와요. 제가 잠깐 봤는데 보니까 나와가지고 그 흑판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적는데 이 아이가 뭐라는가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pay it forward. 내가 읽은 이 책을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내가 먼저 요청 안 해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흑판에다가 일단은 세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세 사람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 C 딱 썼어요. 이 아이가 쓰더라고. 쓰면서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pay it forward 하는 삶을 살면은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면 그저 pay it forward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당신이 만나는 다른 제3자, 이웃에게 pay it forward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책에 나온 대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A라는 사람이 세 사람에게 pay it forward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갑자기 몇 사람이 돼요? 9사람이 되고 9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27, 8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말미에는 엄청난 pay it forward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소년의 집에 와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온 마을이 완전히 정말 아름다운 그 마을로 이렇게 변화된 그걸로 이제 영화가 마치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캠페인을 벌여간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pay it forward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이 변화되듯이 우리 제사장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만 잘 먹고 내가 정말 잘 살자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미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커요, 작아요? 이 큰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pay it forward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순간 이 소년처럼 나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부족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pay it forward, 미리 그저 부탁하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사랑과 그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 여러분 참 믿음을 깨달은 자들은 은혜를 입에서 이 노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 뭡니까?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후렴 부분만 생각나는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이 그냥 저의 그 삶의 간증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이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정말 미리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을 정말 내 사명처럼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제자들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까지 주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 계시니까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고 계시죠? 몇 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2000년 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2000년 넘게.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읽는 성도들은 다 혜택 받는 거예요. 그 복을.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구체적으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엘렌 화이트의 원고 52페이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스도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함께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좁은 길을 밀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앞으로 나를 믿을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겸손과 온유의 이 덕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품성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겸손과 온유의 이 공과를 배웠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인데 왜 좁은 길인가 하면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또 다 내놔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진짜 잘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내 자존심, 내 쌓아놓은 공덕, 내 지식, 내 힘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 89살 되신 그 유대인 그 여자분인데요. 할머니죠. 그 성함은 밀드레드. 네, 유대인 백인 치매 환자분입니다. 남편이 92살이에요. 근데 아직도 같이 한 집에서 살아요. 사는데 치매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약간 좀 살짝 그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됩니다, 남편하고는. 그런데 뭐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새로 우리 하스피스 케어를 받기로 우리 사모님이 우리 하스피스에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댁에 방문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은 좀 바쁘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하면 누구세요? 그래요. 그 다음날 또 소개하고 전화하면 오늘은 좀 그런데 내일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또 그래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이 남편이 닷새를 제가 똑같은 전화를 했어요. 근데 5일째 되는 날 이 에브리데이 오는 그 간병인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아이고 이 남편분한테는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하고 통화하든지 혹시 저하고 통화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녹화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비결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딱 녹화를 했습니다. 딱 녹화를 했더니 간병인이 없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당신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타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밝아지더니 그러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누워있는데 저를 보더니 눈은 마주쳐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주위시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주위시니까 제가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옛날 유명한 그 일반 노래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뒤에서 프랭크 시나트라 그래요. 그 노인들 프랭크 시나트라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디 갈렌 그래요. 그 유명한 게 옛날 가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랭크 시나트라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마침 제가 프랭크 시나트라 딱 한 곡 알아. My Way. 그래서 And did it my way.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해줬어. 그랬더니 이 환자가 맨 마지막 부분을 And did it my way 따라 부르더라고요. 딱 끝나니까 이 남편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박수를 This is what my wife wants. 딱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바로 내 와이프가 원하는 거다. 그랬더니 Come back again. 다음 또 오래요.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더니 이 기억이 없던 이 할아버지가 나를 알아봐.
그랬더니 웰컴, come on i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갔더니 간병인도 있고 마침 이제 음식을 점심 식사를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놓고 이제 떼먹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갖고 왔다 그랬더니 노래 해달라고 그래 남편이.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셋업을 이제 딱 하는데 이 남편이 제가 이제 또 마이웨이를 또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노래하는 동안 면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노래 한 곡 끝난 다음에 아니 왜 갑자기 노래 듣다가 면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Because I want to kiss my wife. 그 참 미국 분들이 참 이렇게 낭만이 있고 해악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야, 말도 못하죠. 스트로크 오고 이래가지고 부인이요 얼굴이 굉장히 좀 추해요. 추해. 치매도 왔지. 그래가지고 누구 앞에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듣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가 키스하려고 그러는데 숨이 까칠까칠하니까 이걸 면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키스를 하더라고. 그걸 보고서 야, 진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비록 외형은 저렇게 병으로 다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그 남편이 그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랑처럼 부인을 사랑하고 키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 늙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죠. 이제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주디 갈랜드 부르고 다 불렀는데 혹시 원하면 나는 주로 이 힘들송, 이 찬송가를 잘 부르는데 찬송가도 괜찮냐고. 유대인들이 찬송가 중에 그 예수 얘기 나오잖아요. 그 예수 예자만 나와도 이 유대인들 벌벌 떱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no problem.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가 3개 불렀어요. 잘하는 거 있거든요. 멋진 코드 반주하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남편이 박수를 브라보, 원더풀, 땡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주에 한 번씩 오지 말고 매주 와달래.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다음 주에 오겠다고 그랬는데 종교의 벽을 서로 뛰어넘는 순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선교의 기쁨이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종파 가려가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권의 기쁨이구나. 영혼을 터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목요일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금, 토. 아직 이틀이 채 넘어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자꾸 젊어져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젊어 보이나 하고서 얼굴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아침마다 들여다보면은 진짜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진짜요. 비결이 뭘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예,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 이 신앙의 맛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의 불을 높이 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